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네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14장부터 예수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이 예수의 붙잡히심과 죽임 당하심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16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그 가운데 이 세 장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우리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일, 이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한 여인이, 이름을 모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락은 예수 시대의 야만성과 그리고 또한 교활함과 그리고 순전함이 뒤범벅된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이 부분이, 이 말씀이 2025년 이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단락은 이 문해적으로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리는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음모와 배신이 앞뒤로 싸고 있고요. 가운데는 한 여인,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의 그 순전한 헌신과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샌드위치 구조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 알고 있듯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그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본문의 의미와 이미지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올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음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먼저 예수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전날인 유월절 이틀을 전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때가 차매 마침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바로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명령하셨지만 바로는 그 명령들을 거부합니다. 재앙을 맞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찢기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이 노예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의 그 완악함과 집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을 끝까지 거부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또 그것이 짐승이든 상관하지 않고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바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일련된 순양이나 또는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문 사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말에 한자어가 유월이에요.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는 날이다.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땅을 휩쓸 때에 우리 집 문 앞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 집을 넘어가서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장자들의 생명이 건짐을 얻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뭐 장자 위주 아닙니까? 장자 위주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장자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다 죽는다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의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 이 유월절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인산 이래를 이루었어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300만이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30만이다. 자료마다 다양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사람들이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어디서 자느냐 하면 밖에서 자는 거예요.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킬 그런 준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는 이런 상황들은 이 지방의 치안을 맡은 관리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 지방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은 이미 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치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도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요 사태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가 이 며칠 전에 성전에서 한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어떻게 이 예수를 처리할까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인물을 처리할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 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 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커다란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불씨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었던 이 관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이 좀 더 한산해졌을 때 그때 기회를 노리기로 하고 잠시 이 일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성경 보고 계시죠? 혹시 눈을 감고 꿈나라를 헤매시는 건 아니죠? 네, 성경을 보면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서 지금 머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일주간은 밤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시고 그리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활동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시는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 시몬,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 광경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는 그 집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금지 조항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격리에 들어갑니다. 격리에 들어가는데 그 격리가 얼마나 좀 심한지, 극심한 격리인지 단순히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격리가 아니라 아예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격리인 거예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도 가까이 다가온다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그 정도의 심한 격리였죠. 그렇게 격리받아 마땅한 그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그 접촉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병 환자가 마을 한가운데에 버젓이 살고 있다니, 이 표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 나병에 걸렸거나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경로로 그의 병이 나았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그가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회복한 후에
이제 관용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인 거예요. 철이, 영수, 영희와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나병 환자 시몬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시몬아. 그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시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 앞에다가 어떤 특징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렸느냐? 옛날에 나병을 앓았는데 이제는 고침받은 그런 자가 된 시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을 다 그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몬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불려지는데, 예수님 일행이 바로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그 식사하는 그 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 손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담은 그런 이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향유를 담고 있던 옥합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향유를 몽땅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잔치의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에요. 자주 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은 종종 기름 부음을 받았고 때로는 이런 기름 부음이 어떤 반역의 전조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 기름을 부었는지는 알 수 없죠. 잔치에 온 손님으로서 그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값비싼 그 기름을 그렇게 쏟아 부을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 왕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권위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 기름을 부음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용한 그 향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의 종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순전한 나드다. 다시 말하면 순도가 높은 나드라고 하는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그 향유는 이 옥합에 담겨져서 밀봉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옥합에 담겨져서 밀봉된 상태로 있었다. 이것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이 향유가 채취되어지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향에 전혀 손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값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용했던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드라고 한 향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나드가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느냐? 라고 보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인도나 네팔 등에서
특별히 히말라야 고산지대, 아주 높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식물, 특별한 식물이죠.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해내는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향유가 너무너무 귀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좀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연봉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느낌이 또 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수입이 다르고, 그죠?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말해도 그 몇천만 원이 얼만큼 되는지 사실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굳이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남자 5,000명에게 빵을 나누어 주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이 밥을 먹어요. 1년 연봉 이렇게 하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김밥 한 줄 먹는다 치더라도 요즘 김밥 한 줄에 4,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김밥과 계란 하나면 5,000원 아닙니까? 그냥 5,000원만 치더라도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먹는 그 액수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몇 명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7,500명인 거예요. 5,000명이 먹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값이라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런 지금 돈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한 방에 예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플렉스 한 겁니다. 플렉스. 그러니까 어떤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과 같은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식으로 무가치하게 사용했다라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삽시간에 개념을 장착하지 못한 이 무개념한 여자로 궁지에 막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이 거룩한 날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시적절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뜻밖에도 그녀의 행위를 옹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녀가 하는 그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여자가 하는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지극히 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좋은 일이라고 할 때 몇 가지의 아주 특정한 경우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그네들을 집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착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환자를 방문하는 일이에요. 환자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는 일, 이 일이 그들은 좋은 일이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죽었으면 그 죽은 시체를 그냥 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수습해서 묻어주는 것,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은 일로 여기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일로 여겼던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이렇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을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자선의 일보다도 더 좋은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은 누구에게 합니까? 산자에게 하죠. 이 산자에게 행하는 자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필요한 그때에, 그 순간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들의 이러한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관심 갖고 있지도 못한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관심 표현했다, 그래서 참 여자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장소와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무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난 다음에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기껏해야 예수를 어디에다 묻었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조용히 뒤따라가는 정도, 멀리서 구경해보는 정도, 이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 이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아 부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될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신실하고 순전한 그 헌신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여인들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만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었던 그 무명의 사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가치 있는 것을 잘못 쓰고 있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딴 식으로 허투루게 낭비해버리냐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는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는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값나가는 것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실리주의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어떤 가치를 계산하는 것, 이 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보다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200데나리온의 떡값을 그들은 산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거금을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난리 안 치겠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가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동을 자신의 다가올 죽음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성찬식 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의 그 피를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의 가치를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쏟아 부은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얼마만큼 순전한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왜 이 비싼 것을 이딴 식으로 허투루게 쏟아버리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해야 돼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허비해버리는가, 쏟아버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당시에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믿을 수 없는 그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 거짓된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를 위하여서 값비싼 순전한 나드가 부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가 흘려진 것이 결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헌신, 여인의 사랑에 이어지는 본문이 또다시 어두운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은 바로 배신의 장면, 그 배반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룟 출신이라는 거죠. 이 가룟 출신의 이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 제사장들은 예수를 무리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서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차마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굳이 사람들 앞에서 무리하게 폭력을 쓰지 않고도 예수를 처치할 수 있는, 예수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반의 사건 이후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그 야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분명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배반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마가가 몰라서 그럴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배반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나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만일 12명이나 되는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유다가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잠재적으로 또 다른 유다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 다른 잠재적 유다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째서 유다가 배반했는지를 설명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와 시도들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동료심이 나서 예수를 팔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돈을 안 맡았으니까, 돈 욕심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는 짓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껴서 배신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이 유다처럼 열심 당원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데 뭐 예수님 배반할 가능성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다의 배반의 행위를 탐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견해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탄의 어떤 장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배반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도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리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희생적 사랑의 행위를 둘러싼 예수님에 대한 악랄한 음모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조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죽였던 사람들은 종교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또한 예수의 가장 친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나름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땅의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올바르고 선하다면 어떤 수단,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이 다 동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들이 대의 명분으로 움직입니까? 사리 사욕으로 움직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이 참된 대의 명분으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사리 사욕으로 움직였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리 사욕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합리성을 부여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그 중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모두 복음의 원리에서 이탈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들이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적 오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권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지만 또 그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권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또한 명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그것도 또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오로지 이 세상을 자기 손에 움켜져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자기 것이에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아무 쓸데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은 정말 오묘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왜 우리가 수고하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유 없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3번씩이나 그 말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서 그렇게 행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생겨났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는 다른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나중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했던 그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작동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은 혼란스럽고 나라의 앞날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처럼 이야기했던 무슨 베네수엘라, 무슨 아프리카 어떤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냥 말로만 협박 위협이 아니에요. 모든 정부 시스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먼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분노, 그 불의에 대한 그 정의감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도 표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억눌러서도 안 되죠. 있으면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표출하는 방식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그 정의감, 우리의 분노를 또 다른 이익과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른쪽도 답이 아니고 왼쪽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기대어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올해의 마지막 남아있는 날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거룩한 낭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어떻게 기념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자신이 그것을 뜻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그 괴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손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깨닫고 더 믿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